오늘도 시편입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같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 곧 완고하고 해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신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가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진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중국 전한의 역사가 있면서 또 사기의 저자인 사마천은 자신의 저술인 사기에서 술왕사 지대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가올 일을 미리 안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는 단지 흘러가 버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현재의 나의 정체를 형성해주고 또 미래를 비추어주는 그런 거울이 됩니다. 중국의 당태종은 자기에게 세 개의 거울이 있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동거울, 구리거울, 동감입니다. 구리거울로 그 구리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의관을 바르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둘째는 사람 거울, 인감이라고 했습니다. 직언을 통해 충성스러운 신하의 그 직언을 통해 자신의 언행 그리고 자신의 그 득실을 밝혀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세 번째는 역사의 거울, 사감이라고 했습니다. 이 역사의 거울로 흥망성쇠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란 현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나침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그 루터교 신부이면서 신학자였던 폴 틸리라는 사람은 역사를 공부하는데 이중의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중 하나는 지난날에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매혹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날의 배경들을 더듬어 봄으로써 우리의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것들을 기억해 보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역사에 대한 지식을 쌓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고 또 현재의 나와 나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도 역사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기억을 후대에 계속 역사로 물려주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역사란 후대에 전달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그런 과거의 지식이란 바로 하나님과 맺은 관계들에 대한 증거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 섭리가 그들만의 경험으로 남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후손과 또 후손의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전달되어서 그것이 기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억의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강둑을 넘쳐 흐르는 그 요단강 물을 가르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른 강바닥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요단강의 강바닥에서 12개의 큰 돌을 가져다가 그들이 유숙하고 있는 곳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그 한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멈추어 선 그곳에 밖에서 물 밖에서 큰 돌 12를 또 가져다가 세워놓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여호수아 4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되고 기념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억의 장치들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구원을 베푸셨을 때마다 때로는 노래를 만들어서 대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전달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계명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절기들입니다. 초막절 규례를 지시하시면서 레위기 23장 41절에 보면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되어서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들을 만드셔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기억하라는 말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가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후손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들이지만 그 경험들 아버지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어서 그 경험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의 시인도 본 시편에서 3절부터 보면 자신도 들어서 아는 것, 자신의 조상들이 자신에게 전한 바를 또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인이 과거의 일,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이한 사적, 그의 능력, 그의 영예를 후대에 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6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그 실패한 역사들을 통하여 그 역사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 세대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역사를 배운다고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진 장소가 시온으로 선택된 것과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목자와 같이 자신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신 이유를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멀리 천상에 계셔서 그들의 삶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그저 제사 때 제물만 받는 그런 이방신과 같지 않음을 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초월자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세계 안에서 일하시는 세계에 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과 가까이 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처를 이스라엘 백성 진 가운데 당신의 거처를 삼으셨습니다.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셨던 일들을 쭉 언급합니다.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물을 무더기처럼 쌓아서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처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그 오랜 기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해를 가리우셔서 그들을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도 하고 그들의 갈 길을 밝혀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물이 없는 메마른 사막을 지나갈 때에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바위를 깨뜨리시고 거기서 시내가 흐르고 그 물이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 목을 축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야.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를 배반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시험했습니다. 자신의 탐욕대로 음식을 요구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애굽에서 먹던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양념들만을 먹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애굽에서 떠나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양식을 기대하기보다는 압제받던 때를 그리워하며 자기 욕망을 채우려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처럼 내려 먹게 하시고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동풍을 불어서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새를 바다의 모래처럼 그들의 진중에 내리게 하셔서 먹고 배부르게 하셨는데 그래도 그들은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고 징계하실 때에도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여러 번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그들에게 모든 분을 다 한꺼번에 쏟아내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징계받을 때 돌이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회개할 때에도 돌이킬 때에도 그들의 마음에는 정함이 없었고 또 그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없었다고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같지만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함이 없습니다.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같이 그렇게 속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무능력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육체에 불과하고 바람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데 전혀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나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확연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내어 따라할 수 없는 그러한 신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강과 시내가 피로 물들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단 한 모금도 물을 마실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파리떼가 습격하도록 하시고 침상에 개구리가 가득하도록 하셨으며 황충이 들어있는 모든 식물을 다 먹어치우도록 그런 재앙들을 내리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들, 짐승의 장자들까지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양떼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들을 해하려는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그 바다 한가운데로 자기 백성을 양떼와 같이 인도해 내셨습니다. 오랜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다 쫓아내시고 그들의 땅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집에서 그 집을 차지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면 하나님 알고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만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 시험하고 반항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고 정착한 그곳에서 산당을 만들어 분향하고 우상을 조각하여 섬기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 장막을 실로라는 곳에 세워놓고 그곳에 하나님 자리로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실로에 있는 그 장막을 떠나십니다. 실로라는 곳은 세겜과 베델 중간쯤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있는 분배받은 그 땅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그곳에 장막을 가져다가 성막을 가져다가 그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여호와의 궤, 하나님 임재의 장소인 시은좌를 그 성막 안에 놓았습니다. 자연히 실로는 그 신앙과 행정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엘리 제사장도 그곳에 있었고 사사의 시대가 지나는 동안 그 실로에 하나님의 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어린 시절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고 실로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버리셨습니다. 실로를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에 넘기셨습니다. 원수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들의 청년들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는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고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완전히 멸하지 않도록 멸망당하지 않도록 갑자기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일어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대적들을 쳐서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실로를 버리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에브라임과 실로를 버리셨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다윗을 선택하셔서 시온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정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 삼아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와 같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하게 하십니다. 시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반역,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회복, 이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사이클입니다. 시인이 이 역사를 이 시에서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열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는 1절부터 11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이 시편 78편은 시편에서 두 번째로 긴 시입니다. 시편 119편을 제외하고는 가장 긴 시입니다. 이 긴 시 안에서 시인이 이런 단순한 역사, 하나님의 보호, 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반역,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이 역사의 사이클을 장황하게 열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시를 읽는 독자나 이 시가 낭송되는 것을 듣는 청자들이 오늘 시인의 그 이야기에 근거하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을 완고하고 패역하여 정직하지 못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그 세대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장황한 역사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억해야 할 공동의 기억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받았습니다. 과거를 보면 현재가 보인다는 그런 말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보여주십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사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한 숟가락도 우리의 음식을 우리의 목구멍으로 넘길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시듯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빈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마실 음료를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의복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기적임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 우리의 목구멍으로 넘기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뭔가 더 기적적인 것, 모두가 놀랄 만한 것, 그것 좀 달라고 하나님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신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평범한 것 같은 그 일상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와셔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기적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을 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헤겔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은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폐역하고 완고한 시대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늘 배우면서도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고한 세대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대대로 가르쳐 기억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시인도 이 패역한 세대의 역사를 언급하며 완고했던 조상들을 닮지 않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인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 실패의 역사를 통해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 시를 쓰는 이유는, 이 패역한 시대의 역사를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이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여 이야기 듣는 우리들이 이 실패를 반면 교사 삼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욕망을 버리십시오. 다시 과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것들 달라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욕망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때로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의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또 그를 위하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육체에 불과하고 바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혀 버려야 할 세상의 것들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험하기도 하고 믿음을 저버립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성경에서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완고한 그리고 패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헛된 욕망들 버리고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도록 힘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양떼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주님의 보호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